창세기 21장인데요.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또 그렇게 태어나게 된 이삭과 또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앞서 등장했던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하나의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얘기하면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행하신 일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해석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되죠. 이거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 규정을 주셨었는데 몸에 새겨 넣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서라고 하는 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다 하게 되어 있었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삭이 할례 받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웃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이를 갖는다고 했을 때 웃었던 그 아브라함의 웃음과 또 사라가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그 웃음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지만 실제로 지금 6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 때 이 웃음은 그런 어떤 뭐 황당함에서 나오는 비웃음과 같은 웃음이 아니라 그러한 의심에서 비롯된 웃음이 지금은 기쁨의 웃음으로 이제 바뀐 장면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기쁨이 잠시 동안이었던 거죠. 이제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보건대 아마 2살이나 3살 정도 되었을 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21장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하갈의 아들이라고 지금 아니면 혹은 이제 종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요.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의미를 둬서 해석하려면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스마엘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놀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놀아주었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좀 의견들이 좀 갈라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21장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라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으로 이제 해석되어지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도저히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여종과 또 그 아들을 내쫓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괜찮다 내보내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직접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떡과 물을 준비해가지고 하갈에게 이렇게 씌워주면서 떠나 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쳐 나갔다 다시 돌아왔던 하갈은 이제 다시 또 광야로 나아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물이 떨어졌을 때에 이제 그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갈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에게 또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물을 허락해 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위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손자가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거하는 이제 한 사람의 모습과 또 광야에서 자리 잡게 되어는 이스마엘의 이제 민족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란 광야, 아까 브엘세바 광야도 나왔지만 이제 바란 광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의미 부여들을 할 이제 여지들이 좀 있는데요. 이 바란이라고 하는 이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남단 쪽의 지역을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가서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서해 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지냈던 걸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지역이 나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 좀 되어져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동일한 시점을 갖고 있는 그때에라고 하면서 22절이 시작되고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God fearer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어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좀 언약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23절인데,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과 또 자신의 가정에 찾아왔던 그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 사건을, 그러니까 우물 분쟁에 관한 부분을 아비멜렉에게 얘기했더니 아비멜렉 나는 그걸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27절에 서로 언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제 블레셋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남단에서 그 서쪽 부분에 해당하는 그 해안가 지역을 이제 블레셋이라고 전부 다 본다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나와 있는 지역이 지금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브엘세바가 있는 지역과 또 그 광야, 바란 광야 있는 그 지역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서 참 다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에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하단부, 남쪽 끝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위치이고, 또
또 북쪽 끝은 이제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그 북쪽 끝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게 되어져서 그 어떤 지역적인 경계를 이야기할 때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우리에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첫 번째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어떤 땅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이 중요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각각 지역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경계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금 명확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과 또 그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가고 있죠. 또 특별히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어떤 그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주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오늘 이 21장을 통해서 모세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계속 성취가 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다가 지금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이는 태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순서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것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는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기로 선택한 아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영적인 해석을 더 가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 의미 있는 해석을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아예 한 파트를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하갈과 사라의 이 이야기, 바울은 하갈과 사라에게서 나왔던 이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적용하고 있고 그 적용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게 될 텐데요. 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히 더 해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로부터 바울이 창세기 21장을 어떻게 설교하는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먼저 8절만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까지 갑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리고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까지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전하는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이 함께 했던 이 장면을 가지고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성도와 또 자유한 성도라고 하니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이 흐름을 우리에게로 이제 끌고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갈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라의 아들인가? 라는 그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인가? 만약에 바울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자유자의 자녀인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인가? 아니면 여종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처음 듣고 읽을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한 약속을 따라 낳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읽을 때 우리는 A와 B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C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조상이 하갈이라는 생각도 또 우리의 조상이 사라라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C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단 우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라를 통해서 이삭에게 흘러가서 계속 이스라엘까지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에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 이 흐름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려면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먼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시대를 흘러 또 우리에게까지 찾아왔고요. 또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의 자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자의 자녀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은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의 자녀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유자의 자녀로 있으면서 자꾸 종의 자녀인 형태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였고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둘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가를 다르게 받는 거죠. 한 명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종의 자녀였던 것이고 한 명은 자유자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완전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분법적인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느냐 신앙생활을 자유자처럼 하느냐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동일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하는 이 본질상 벗어날 수 없는 그 울타리 속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자유자라고 하는 그 태생적으로 태어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자유함 가운데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율법에 매이는 자들에 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왜 이전처럼 이 율법에 매여서 다시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는 방식으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율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제한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딘가에 매여 있는 종처럼 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여야 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형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자녀이고요. 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매여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